우리가 종종 살면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선을 넘지 마라. 또는 선을 넘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은 보통 인간관계에서 서로 허용할 수 있는 어떤 범위를 넘을 때,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말이나 행동이다 할 때 이제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넘었다는 건 상대방의 어떤 무례나 좋지 않은 것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허용하는 거죠. 상대방의 어떤 무례나 어떤 말을 어느 정도는 허용하는데 그 이상은 곤란하다는 어떤 선이 있다는 겁니다. 선이.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보니까 스타벅스라는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에서 이제 앞으로는 외부 음식을 반입하지 못한다라고 이제 발표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그전까지는 스타벅스라는 카페는 이제 다른 데서 산 음식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쉽지 않은 일이죠. 보통 카페에 가면은 외부 음식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스타벅스는 다른 음식, 그러니까 다른 집에서 산 빵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와서 먹을 수가 있었어요. 참 그게 대단한 거죠. 대단한 관용이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도 종종 이용했죠. 제가 좋아하는 빵집에서 빵을 사서 스타벅스에 가서는 커피만 마시고 같이 그랬던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앞으로 이제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외부 음식을 반입해도 되지만 좀 지켜야 할 뭐가 있어요? 선이 있는 거죠, 선이. 그러니까 거긴 카페잖아요. 커피를 팔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집 빵이나 과자나 디저트나 이런 걸 가지고 가서 먹는 거는 허용이 되는데 떡볶이. 아니 떡볶이를 카페에 가서 먹으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한식 도시락. 막 김치 풀풀 난 냄새 나는 거. 이런 거를 가서 먹으면 이건 뭘 넘은 거예요? 선을 넘은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일일이 어떤 음식은 되고 어떤 음식은 안 된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도 이 정도는 되고 이 정도는 안 된다는 어떤 나름대로의 선이 있어야지. 그걸 어기고 거기 가서 막 커피 마시는 데서 막 떡볶이 먹고 막 도시락 까먹고 막 이러니까 이건 선을 넘었다. 다 금지. 이렇게 된 거예요. 좋은 그 혜택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왜? 선을 넘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선을 넘는 사람들 때문에 다 고통을 받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겁니까? 뭘 넘은 거예요? 선을 넘은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는 모든 음식 다 먹어. 다 좋아. 뭐든지 먹어. 다 했고 딱 하나. 선악과만은 안 돼 했는데 그걸 먹어버린 거죠. 선을 넘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요. 하지만 우리 다 알아요. 우리가 늘 선한 생각과 아름답고 금과 옥조 같은 말만 하고 착한 행동만 하며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우린 다 아직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한 불완전한 죄인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를 의인이라고 선포해 주셨지만 우리의 본능에는 아직 죄의 본성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말과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연약한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다 용서하시고 때는 그냥 모른 척 눈 감아주시고 그냥 넘어가시고 그럴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선을 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건 선을 넘었다 라고 생각하실 만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망하고 불평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어떤 죄나 실수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은 용납되지 못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동살이를 하다가 하나님 해방시켜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여정에서 수많은 위기를 만납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수많은 기적을 또 베푸세요. 우리가 잘 알듯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홍해를 갈라주시고 고기가 없다니까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반석을 쪼갰더니 거기서 물이 나와 생수를 주시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새로운 위기와 고난을 맞을 때마다 어떤 태도를 취하죠?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켰냐,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게 나을 뻔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욕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죠.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면 또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못합니까?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한탄할 수도 있죠. 때로 욕할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새가 지나가다 머리에 새똥을 쌀 수 있지만 그 머리에 중지를 두고 새가 있게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기본이 되고 일상이 되면 이게 바로 선을 넘은 거다 그 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야, 너희들이 내게 들린 대로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해주겠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죠? 맨날 부정적인 얘기했죠. 우린 광야에서 다 죽을 거야. 우린 다 죽을 거야. 맨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면 늘 까먹어. 늘 잊어먹어. 그 어려운 일 당하면 또 불평하고 우리는 망할 거야. 죽을 거야. 늘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다 너희가 이제 선을 넘었다. 어떻게 했어요? 너희 말대로 되라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 말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게 아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망한다는 말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망했죠.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고난이 없을 때가 있겠어요.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한숨도 짓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나오고 의심과 불신의 덫에 걸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내가 좀 의심과 불신의 덫에 빠지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좀 원망과 불평이 나오더라도 아니야,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돌아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해야 돼요.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못 느껴서 그렇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왜 우리가 죽을 고비가 없었겠어요? 왜 신문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는 그 불행한 일들이 왜 우리에게는 안 일어나겠어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피하게 해주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대로 우리만 못해서 그런 일을 당했나요? 그때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지옥에 갈 운명에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망과 불평과 불신과 의심 가운데 있으면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더 어떻게 할까요? 더 나락으로 빠뜨리는 거예요. 더 망하게 되고 앞이 안 보이게 되고 말이 씨가 되고 사태가 더 악화되고 나아지지 않아요. 절대 나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때일수록 범사에 감사하라. 지난주에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죠. 그 뜻은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선한 것이죠. 우리가 잘 되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비로소 고난과 시련의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절망의 배후 상복을 벗겨주시고 기쁨의 띠를 띄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11절 12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이 시편 기자도 지금 고난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고난과 죽음의 지옥, 음부와 같은 곳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무덤에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고 간증합니다. 우리 문건사님께 문 좀 닫아주실래요? 네. 밤에는 잠자리에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눈물로 베갯잎을 적셨지만 뭐라 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니까 기쁨이 찾아왔다 그래요. 그 비결이 뭐냐? 12절입니다. 12절. 비결이 뭐예요?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그랬어요. 그 비결이 뭔가?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 말이에요. 찬송이 뭐죠?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상황의 역전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는 이제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추수감사절 유래를 아마 다들 대충은 아실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수하고 나니까 감사하는 수장절이 있었고, 또 구원의 역사와 결합된 초막절로 지켰어요. 그게 이제 추수감사절의 모태인데, 사실 교회 역사적으로 또 구체적인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영국에 있던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드린 그 예배를 시초로 삼아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1534년에 영국이 그 헨리 8세 왕이 로마 카톨릭과 결별합니다. 그 전까지 로마 카톨릭을 믿었는데 아마 헨리 8세에 아마 정치적인 게 있었을 거예요. 아마 결혼인가 뭐 그런 게 있어요. 로마 카톨릭 제도로는 안 되니까 로마 카톨릭과 결별하고 영국 왕을 수장으로 하는 국교회를 세워요. 국가교회죠. 잉글리칸 처치라는 걸 세워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영국은 영국 국교회가 생겼는데 문제는 그 국교회가 기존의 로마 카톨릭의 교리나 의식을 거의 많이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교육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종교교육으로 생겨난 개신교인들, 열렬한 개신교인들이 거기에 반대한 거예요. 이건 종교교육이 아니다. 그들이 이제 청교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17세기 초 영국 사회에 이제 국교회가 주류가 되니까 이 청교도들을 박해해요. 자꾸 박해. 그래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네덜란드로 이제 이주를 했는데 여기도 별로 신앙생활하기 좋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 마침 무슨 소식이 들렸냐면 신대륙을 발견했다. 신대륙이 어디예요? 역사 공부를 이렇게 안 하셔가지고 아메리카죠. 뭐 어디 미국 아메리카를 발견했잖아. 신대륙을.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야 그럼 우리가 이렇게 종교의 자유가 없게 박해를 당하느니 신대륙으로 가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1620년 9월 16일 청교도들이 그 유명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102명이 그 신대륙 아메리카를 찾아 항해를 떠납니다. 말이 항해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바다를 건너서 아메리카까지 가는데 수많은 폭풍과 위험을 견디고 몇 달, 그러니까 12월 21일 이제 신대륙에 도착한 거예요. 인견밖에 살지 않는 땅이었잖아요. 미국은. 도착하니까 뭐예요? 도착하니까 겨울이잖아. 12월 20일이니까 겨울. 집도 절은 당연히 없었겠네 거기에. 집도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겨울이니까. 얼마나 추워요. 아니 거긴 대륙이니까 무슨 도시가 없잖아요. 그냥 광활한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겨울에.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신대륙에 도착한 청교도들 102명 중에서 한 반수가 그 겨울에 다 죽습니다. 추위 속에서, 헐벗음 속에서. 그리고 살아남은 한 50명 되는 사람들이 봄을 맞이하고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씨앗을 심고 농사를 지어서 첫 수술을 한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기원이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고 1년 동안 고생한 다음에 드디어 첫 농사를 해서 그 추수한 결실을 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추수감사절은 모든 게 잘 돼서 농사도 잘 되고 하늘도 잘 되고 태풍도 안 오고 비도 적당하게 오고 햇볕도 딱 맞게 비춰가지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절기가 아니라 뭐예요? 숱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태풍도 오고 가을비도 많고 장마도 많고 비도 안 와가지고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고 하는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굴복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이겨낸 것을 뭐 하는 거다? 감사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불굴의 신앙으로 꺾이지 않는 신앙으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이겨내고 견뎌내고 싸워서 마침내 추수를 맞이하는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정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왜 모이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올해도 잘 버텼어. 올해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견뎠어. 잘 참아냈어. 감사해. 하고 서로 격려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추수감사절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왜 모인 거예요? 물론 매주 모이지만 오늘 특별히 지난 한 해 동안 서로 수고했어. 잘 견뎠어. 너무너무 잘했어. 칭찬하려고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밥도 주잖아요. 밥도.
올 한 해도 힘들고 그랬지만 감사함으로 잘 이겨냈다고 격려하기 위해서 있다가 밥을 먹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고난이 없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고난 중에 감사하고, 슬픈 일이 없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슬픔 중에도 감사하고, 나쁜 일이 없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쁜 일 중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선을 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잠잠하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의심되면 어떻게 돼요? 침울해지니까 입이 뚝 나오고 말도 하기 싫고 낙심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렇고 힘들고 어렵고 말하기 싫을 때일수록 더 뭐 하는 거야? 더 찬송해라, 더 말해라, 더 감사하라. 왜요? 그때 분위기가 전환되거든요. 기분이 달라지거든요. 힘이 나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겨내라고. 이겨내라고. 여기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라 그래서 내 영광으로. 내 영광이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누렸던 영광,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그 수많은 구원의 은총과 은혜와 은택과 감사할 일들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 영광을 가지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죽으신 그 영광, 그 은혜를 계속 찬송할 때에 어떤 일이 난다는 거? 주께서 나의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꿔주시고, 주께서 나에게서 슬픔의 절망의 상복을 벗겨주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으로 갈아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외국 같으면 파티 옷으로 갈아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상복을 벗겨주시고. 그런 날이 온다고요. 이미 왔다고요.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수술할 때 한 2달 사이에 2번이나 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수술 전에 간호사가 이런 종이를 하나 딱 주고 뭘 체크하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했더니 수술할 때에 잘못되면 안 되니까 무슨 병력이나 몸이 약한 데나 뭐 아픈 데나 그런 게 있으면 이제 체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수술할 때 이제 위험한 일이 안 벌어지니까. 제가 그 질문들이 다 기억나지는 않는데 대략 뭐 이런 겁니다. 혈압에 문제가 있냐, 당뇨병이 있냐, 알레르기가 있냐, 과거에 무슨 큰 수술을 받았냐, 몸에 특이한 게 있냐, 연약한 게 있냐, 체질이 어떠냐, 마취 부작용이 있냐, 무슨 복용하는 약이 있냐, 이런 게 한 꽤 많았어요. 30가지가 됐어요. 제가 그것을 다 체크하면서 보니까 문제 없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이런 병 없습니다, 다 내가 그러더라고요. 그 30가지 중에서 내가 문제가 있다고 체크한 게 한두 개 있었나?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야,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잘 산 거야. 건강하게 살았구나. 건강하게 살았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 30가지 체크하면서 난 다 해당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수술 전에 좀 침울했던 마음이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잘 살았네. 건강하게 살았네 하면서 다시 막 힘이 나니까 이렇게 수술을 잘 받아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좀 박수 같은 게 나오면 참 기분이 좋은데 말이야. 사람들이 뭐 눈치가 없어. 눈치가. 이런 거 내가 안 해도 누가 참.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반드시 나중에 또 도움이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묵묵히 바라보면요, 감사할 이유가 하나둘씩 마치 물이 차오르듯이 차오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돌아보면 다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감사하다는 땡크와 싱크가 그 알파벳 하나 차이잖아요. 따라합시다.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많다. 네. 처음에 좀 불평 투덜거리다가도 하나 둘씩 생각하면요, 감사할 일이 생겨요. 그리고 감사할 일이 생기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 기분이 좋아지면 병도 잘 낫는 줄로 믿습니다. 일도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요. 감사가 우리 인생의 상복을 벗기고 잔치집 파티 옷으로 바꿔주십니다. 그 감사가 우리 인생의 통곡의 계곡마다 웃음꽃밭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불신과 의심은 물귀신 같아요. 물귀신. 자꾸 우리를 끌어내려요. 무덤 속으로 끌어내려요. 물속으로 끌어내려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점점 몸이 무거워져요. 그런데 감사를 하면요, 우리를 깃털처럼 가볍게 해서 저와 아름답고 푸른 창공 우리를 둥실둥실 오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내가 받은 영광, 내가 받은 은혜로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우리 남은 두 달의 한 해가 멋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다시 우리의 감사의 태도를 회복합니다. 때로 어렵고 힘들고 슬프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닥칠 때 우린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때로 의심과 불신의 덫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곰곰이 생각해보면 감사한 일이구나. 이래서 감사한 일이구나. 저래서 감사한 일이구나. 저런 경우도 있는데 나는 그래도 감사하구나 깨닫게 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마음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살아가면서 겪을 수밖에 없던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이겨내서 감사의 기적을 만드는 놀라운 스토리, 놀라운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